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성경에는 군사인데 새 성경에는 병사로 되어 있는데요. 병사가 입에 좀 생소해서 군사로 이렇게 제가 좀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자와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결국은 강한 자가 이겨요. 그러므로 개인이나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강한 힘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다른 사람,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나 의학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첫 번째 대지가 딱 잡혀야지 이제 그 다음이 쭉 풀려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란 얘기는 분명히 앞에 있는 대장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장 바라보고 대장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면 되는데 그러면 좋은 군사인데 나쁜 군사는 자꾸 탈령이나 이탈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서 그냥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강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슨 뭐 운동을 해서 힘이 넘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러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의미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새 사람. 자,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로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내가 주인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놈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놈의 유혹에 미혹에 따라서 산 것뿐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그 강을 넘어와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너 마귀에 속고 있어 그러면 아무도 시인 안 해요. 내가 내 양심에 내 원칙에 따라 사는데 너는 왜 자꾸 마귀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쪽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쫄병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지가 대장이고 예수님이 군사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시고 왕이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머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한 새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속사람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죠. 무슨 세상 것이 재료가 돼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무슨 자극을 줘서 뭐 그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은, 은혜 안에서 강한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풀이하면은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건 사탄의 세력들이거든요.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면 너희가 왜 강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꼭 인격체로 말해요.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이니까.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주님이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가득하잖아요. 말씀인데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터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적이에요. 정적. 그냥 존재만 계시는 걸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사는 거 가만히 보고 아이고 고 목사 잘 산다, 아이고 고 목사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셔요? 아니에요. 잘 살 때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못 살 때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계속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3장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은 그분은 우리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새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건데,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이 거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으로 가라. 사랑하는 종아, 강북 강남 있는데 너 이번에 이사를 강남으로 가라.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자꾸 세상 것을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미혹에 빠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도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쉽게 생각하셔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걸 자꾸 그 은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성품과 뭐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다 듣는 거예요. 네? 아니 왜 고윤재 목사만 음성을 듣고 나는 왜 못 들어?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단은 머리로 듣죠. 머리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고윤재 목사가 말씀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 말씀이 복음이시면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과시켜야 돼. 그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주셔요. 주님이 그 말씀을 또 기쁨을 주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멘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이단식이다, 이거 뭐 율법이다. 여기서 다 판가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갈기 다 찌잖아. 그 신학자들이 하는 게 특기잖아요. 그거. 뭐 이런 논리. 저도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저 꼭대기까지 다 한 사람인데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양해요. 신학자들끼리 어떤 이론과 교리에 부딪히면요, 막 공개 토론하면서 싸워요. 공개 토론도 안 되면 지상 글로 써서 싸우고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말을 듣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잖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 이 마음에서 불편함이 오거나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왜 영적인 것도 영으로 분별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선입견에 저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 저분은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건 무조건 100% 맞겠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복음적이냐 아니면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냐 우리에게 짐을 주는 말씀이냐 하는 것은 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용은 머리로 들으면 다 맞아. 왜? 다 하나님 말씀 갖고 하니까 내용은 다 맞는데 이 마음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아멘이 되거나 마음에서 불편해요. 오늘도 또 무거운 짐을 갖고 가네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복음의 짐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또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무거운 짐을 주시네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만약에 예배를 마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머리하고 가슴이 30cm, 4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게 1년이 수십 년이 걸렸다. 수십 년이 저도 그래요. 저도 1991
1991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199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그때부터 목사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시간은 제가 10년 됐잖아요. 10년. 2013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20몇 년 동안은 머리에 배운 것 갖고 사는 거예요. 매우 머리에 있는 것 갖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 훈련하고, 제가 이 조직적인 거를 좋아하고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거를 제가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이니까 머리 있는 거 갖고만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때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걸 전한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지금은 제가 여기서 주님께서 오케이 하고 저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를 만약에 옮겨서 율법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 교회에 만약에 가게 됐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럼 제가 말씀한 것을 잘 새겨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은 율법을 전해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셔요. 아, 목사님 이걸 강하게 하라 그러는데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못해요. 그 주님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아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바꿔서 사시면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제가 훈련을 참 많이 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전 훈련을 했는데 이 복음 훈련을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 코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막 팍 살아나죠. 전화 통화하면은 그냥 한 달이 즐겁고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고 그런 고백을 해요. 훈련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맨날 그냥 무거운 짐이나 주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3개월쯤 지나니까 옛날 배운 거 다 까먹어요. 아니 목사님 힘들어요. 또 한번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제가 재충전시켜서 또 보내고요. 사람은요 듣는 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번째 순서대로 쫙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성한 사람은 충성된, 충성이라는 말씀하고 믿음이라는 말씀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 피스티스인데 충성과 믿음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부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름답게 받았어요. 그 말씀을 차곡차곡 잘 받으니까 말씀이 풍성해져요. 주님으로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하는데 그 전함을 받는 사람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건데,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지도 않는데 뭘 가르치고 뭘 권면해요. 저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꽉 차야지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할 게 있지. 이 속에 뭐 그리스도도 안 계시고 말씀도 안 계신데 뭘 가르쳐요. 율법만 가르치는 거지 또. 너 안식일 안 지키면 너 돌에 맞아 죽는데 이런 얘기는 하는 거지. 지금 안식일 안 지킨다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영상을 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잠깐 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듣는 목사님 딱 2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잘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 속에 복음을 감춰놨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은 아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그릇은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걸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1장 보니까 그 감추어졌던 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이었다. 야, 구약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거예요. 그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무슨 예수가 있느냐, 구약에 무슨 복음이 있느냐 그러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구약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찢어버려야지. 아니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잖아요. 자기 혼자 복음으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셔요. 진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으로 기회가 되면은 말로 전하고 안 그러면 평소 때 삶을 통해서 삶이 사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무슨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 우리가 잘 살면 직장에서도 어디 공동체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달라 요새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대화의 어떤 끈이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기회 주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부탁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훈련과 제자 양육의 기본인 재생산 원리라고 합니다. 재생산.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이어지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과 내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지. 앞에 거 다 빼먹고 뒤에 것만 가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밑에 걸 보세요. 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사도라 그래요. 12 사도.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역사를 따라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나왔죠.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확장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받겠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지. 이 제자 양육은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되게 하는 거랑 달라요. 생명된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지. 이제 샘물 천재모가,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 그 다음에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사명을 어느 한 부분에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큰 두 번째예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은혜만 주시면 되지 왜 또 고난도 주실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은혜만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집안에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이 오나.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가서 3년 2년 3년 근무하는데 그냥 훈련도 없고 어떤 위기 상황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 오면은 그 군대가 그 힘이 있겠어요. 좀 전쟁도 치러보고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비 훈련도 좀 하고 이래야지 좀 강해지는 거지. 그 세 번째 원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안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고쳐지고 채워지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죠. 고난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차고 해가지고 뭐 엉뚱하게 하다가 고난받는 거 말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왔을 때 아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주님은 이거 안 해주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에 하늘에 하나님의 상이 하나씩 탁 쌓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 그래갖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여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우리가 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했을 때 그것이 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말은 쉬운데 듣기는 쉬운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힘이 강해지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세상의 군사들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가정을 떠나 군에 입대한 자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정체성. 영어로 이제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고윤재 당신은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 정체성이라면은 자기의 그 고백이, 자기의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저나 여러분은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끝까지 군사지 뭐 저나 여러분이 뭐 대장 돼요? 끝까지 군사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군사로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국가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주는데,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운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말은 1, 2, 3, 4에서 1번 그게 아니라니까 항상 뭐에 또 다만 그런 뜻이에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인간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살면 그게 영적 군사의 정체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은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필요한 것을 안 채워주시냐고요.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한 번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만 기쁘게 해서 아버지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자, 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만 기쁘시게. 아버지께서 아들아 네가 죽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예? 내가 죽어야지만 꼭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요? 이렇게 안 따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렸어요. 무슨 일이든지. 저나 여러분은 딱 어떤 일이 오면은 이제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재잖아요. 요건 내가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위탁. 이거는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기신 거예요. 충성도 안 되는데 충성할 것을 보고 믿고 맡기신 거예요. 위탁이에요. 위탁.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뭐가 위탁할 때 아무에게나 위탁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위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위탁을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쓰면 안 돼요. 그거를. 그 자유를, 그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죠. 다 보셔요. 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아무거나 막 먹지 마시고 감찰하셔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면은 얼른 수습하세요. 그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거나 성령께서 아니라는 그런 은혜와 사인을 주시면 얼른 스톱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전도입니다.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나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더불어 보너스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1년 동안 변함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